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영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순절에 기억해야 할 이야기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좀 긴 시간 중국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좀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를 같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야기라면 진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요. 유대 사람의 한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회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3장 10절에 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이러한 원리도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걸 봅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들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오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책잡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잡아서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까 하는 그런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모세 율법을 잘 가르치고 또 율법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또 그가 늘 믿어왔던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교리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영적인 갈급함을 다 해결하지를 못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이면서도 그 요즘 그 젊은 새로운 뭔가를 가르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영적인 것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죠.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께서 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을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 강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교훈을 바로 던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마련해 주시는 방법에 따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절로 보면 니고데모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거듭나라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라 그러는데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그럴 수도 없는 나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온전할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방식으로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전히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이야기 하나를 뽑아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지나가듯이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율법학자니까 다 꿰뚫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다 꿰뚫지를 못하고 있어서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라면 생사를 가르는 심각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원망 불평 계속하다가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내가 약속한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풍요한 땅인지 경험하고 좀 희망을 갖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각 지파의 족장을 보냈더니 그들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한 게 아니라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은 거인들이 살고 우리가 그들하고 맞싸우면 우리가 판판이 죽게 되고 그 땅은 너무 험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희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40년 가까이 뺑뺑이를 돌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호르산을 지나서 이제 에돔을 거쳐서 바로 저 사해가 있는 쪽으로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에돔의 왕이 너희들 이 땅 못 들어온다. 들어보니까 너희들 지나가는 땅마다 그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전쟁에서 멸망시켰다 그랬는데 우리도 멸망시키려고 그러지.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랬더니 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40년 가까이 고생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에돔 백성들이 막으니까 둘러가야 되니까 조급해서 그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는 것도 좋지 않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길도 거칠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 불뱀을 보내버려서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린 사람마다 죽게 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삶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불뱀, 불타는 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붉은색이었나? 어떤 학자는 뱀의 껍질이 햇빛에 불타는 것 같이 보여서 불뱀이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은 뱀의 독성 때문에 뱀에 물리면 온 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불뱀이다. 호주나 중동에 아직도 구리뱀이라고 불리는 구리 색깔의 뱀이 치명적인 독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장에는 이 불뱀을 치명적인 뱀이라고 번역했고 시리아 번역에는 잔인한 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면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제공한다. 회개하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지금 진노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제공하시죠. 그러면 장대 높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게 된다고 외쳐라. 구약에 대해 아주 능통하고 여러 가지 삶의 교훈을 찾았던 니고데모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모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기적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놋뱀 사건, 놋뱀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셨을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놋뱀 사건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이 땅에 온 나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미술가, 화가들 가운데 구약에 나오는 또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인물들에 대해 그려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놋뱀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감동적인 그림을 남긴 사람은 프랑스 화가 시몽 부에트라는 화가입니다. 시몽 부에, 이름 자체가 놋뱀입니다. 이 그림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아 쳐다보면 살게 한다는 모세를 통해 전해진 구원의 방편을 믿고 순종하고 쳐다보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무리와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지 않고 거부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나누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대단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장대를 그냥 장대로 만든 게 아니라 뭐처럼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놋뱀 사건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비참한 결과를 소개하고, 둘째로 회개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있다면, 셋째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덧붙인 약속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약속이 있다. 그것은 영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놋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했고 생명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독사에 물려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독사는 멀리 하시면 좋습니다. 땅꾼이 아니고서야.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같이 활동하시던 교수님 한 분이 대전 근교의 시골에 집을 지어서, 새 집을 지어서 살고 계셨는데 하루는 뱀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너무나 빠르게 사라졌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이분과 그분의 아내에 대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대단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뱀이 그렇게 사라졌는데 집안에서 돌아다니는데 숨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내셨대요. 그래서 저는 대단했다. 야, 나 같으면 하루도 못 살고 어디 딴 데 피하든지 아니면 뭔데 다 뒤져서 잡아야 이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뱀이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뱀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뱀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독사, 이 세상에 뱀의 종류가 한 3,500종이 된대요. 그 가운데 600종 정도가 독이 있는 뱀이래. 독사래. 조심해야 된대. 세상에서 가장 독이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독사가 호주의
인랜드 타이판이라는 독사인데 한 독사가 물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인원수가 100명이나 된대요. 대단하죠. 인도에는 매년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가 독사에 물려서 죽는데, 독사에 물리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고통을 동반한 전신마비가 일어나고 발작과 출혈과 구토가 일어나서 빨리 해독제로 처리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대요. 그런데 해독제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의 방도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허무맹랑하다. 이건 너무 지나친 실현성이 없는 말이다. 헛된 약속이다. 그리고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독사에 물려 고통하다가 죽게 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다 라고 믿고 쳐다본 사람은 신비하게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독사의 위력보다 더 심각한 위력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죄와 불순종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죄책감의 위력, 자책감, 후회감의 위력이 우리의 현재 행복을 망가뜨립니다. 불안과 우울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음 후에 영원한 불못에서의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위력을 극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벗어나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놋뱀을 쳐다보면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쳐다보고 그 이유와 의미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삶의 풍성한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다. 하늘나라 생명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짧게 소개했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쉽게 첨가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백성에게 보고 믿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 그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본래 원문에는 믿게 한다 그런 표현이 없는데 더 쉽게 읽을 표현을 집어넣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높이 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걸 믿게 만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달려야 한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국 여러 곳을 방문하는 가운데 장가계 지역을 방문했고요. 장가계 지역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산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는 천문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TV에 보면 장가계 천문산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많은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가도 좋겠다 하는 정도로 신비한 감탄할 만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신기한 것은 산 꼭대기 부분에 저러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높이가 135m, 넓이가 한 50m 조금 넘게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뭐 기록에 의하면 저 뒤쪽에 더욱더 동굴처럼 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깎여갖고 저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 이름 천문산, 저 이름이 뭐냐? 저 신비한 저 구멍 때문에, 동굴 때문에 사람들이 천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걸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문이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이 평생에 한번 저 문을 들어갔다가 돌아오면 하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많이 보았는데, 계속 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되셔서 패키지가 아니라 혼자 가시게 되면 주의할 점을 하나 알려드리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시면 내려오실 때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느 일정 지역을 다 구경하고 거기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고공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 막 절벽에 막 이렇게 길이 있는 걸 어지러워가지고 못 다녀갖고 그냥 빨리 중단하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 지역을 갔더니 딴 데로 가야 된대. 그래서 한 30분을 헤매다가 결국은 찾은 곳이 막 두려워하면서 걷고 그러다가 에스컬레이터 한 150m 되는 에스컬레이터를 12개를 타고 내려가서 저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구경하고 내려가는 케이블카가 따로 있더군요. 억지로 갔습니다. 저기도 구경 못할 뻔했어요. 근데 내려오려면 저기를 거치고 내려와야 돼서 억지로 구경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옆에 광고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특이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주가 경연이 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외줄 타기로 저렇게 케이블카 줄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를 타고 저 천문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999개라더군요. 차를 타고 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경주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윙스윗, 그래서 이 날개가 있는 옷을 입고 저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저렇게 내려가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로, 자전거로, 시합을 자기 재능을 얼마나 많이 뽐내는지 그걸 막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이런 경주가 많이 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자꾸 던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늘문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재능,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들어갈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해답은 분명하죠. 세상에 어떤 재능을 갖고,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떤 날고 기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늘문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예배 행위, 어떠한 구제 행위, 어떠한 좋은 섬김의 행위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하늘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서 쳐다보면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 그게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하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높이 들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 또 예수님의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영광스러움까지도 암시한다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의 높이 들리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 것을 암시하셨다고 했는데 32절 끝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단순히 죄와 불순종으로부터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2절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소개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들리신 것이, 높이 들리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건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 22절이군요. 22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들리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까지도 암시하는 것이다. 사순절의 놋뱀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로 보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 허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희생당하는 대신 양, 염소, 소, 비둘기 피 흘려 죽게 하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게 해서 자기들의 죄 허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들려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보다 더 종합적이고 귀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사순절 때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고초당하심, 보혈 흘리심의 의미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하신 짧은 이야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지시고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어주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높이 천국으로 올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우리가 마음에 꼭 붙잡고 새기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 우울한 순간에 답답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새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로 감사를 표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11조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고 또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늘 형통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빈 무덤을 묵상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